오늘은 평화의 도구, 해와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계속해서 우리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체 창세기 우리 50장 말씀 가운데 우리 44장까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이 세상은 평화를 누구나 구하고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화를 어떻게 찾고 있느냐 보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를 얻고자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은 일본과 한국의 불행했던 역사를 생각하면은 일본은 그 열강과의 다툼 가운데서 평화를 얻고자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떠오른 이미지는 이렇게 번개가 치는 이런 곳에서 열심히 평화를 찾고 있는, 그런 아동바동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예수님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은 그렇게 평화를 얻지를 못하죠. 우리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평화를 얻고자 했습니까? 요셉을 제거하면은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했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희생을 통해서 아들 하나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슬퍼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옷을 찢고 우는 모습을 볼 때 형들도 같이 따라서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식으로는 평화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만이 우리의 평화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얻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평화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을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가지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은 받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을 탐닉하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그러지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희생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했는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도록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그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도 형제와 자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그런 사랑을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네가 나를 또한 사랑한다고 나는 알겠다 라는 그런 세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4장, 오늘은 14절부터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는 13절까지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 살펴본 12절,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엄청난 흉년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다 흉년이 발생해서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가지러 이집트에 다녀와라 라고 해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 스파이지 라고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형들이 나는 아니에요. 절대로 스파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두 10명이 다 형제예요. 어떻게 10명의 형제가 스파이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스파이가 아닙니다. 했을 때 요셉이 그러면은 증거를 가져와라. 네 그러면 동생을 데려와.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이 풀어주겠다 하면서 시몬을 감옥에 넣어서 그렇게 인질로 잡았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형들이 다시 돌아올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갈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장이 나왔어요. 요셉이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형제들에게서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때 형제들이 보인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전에는 어땠느냐? 이 요셉을 제거함으로써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형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 같아서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내 자루에서 은장이 안 나왔네.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네. 베냐민 미안하지만 야곱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처럼 너도 이집트에 좀 고생해라. 우리는 곡식 가지고 돌아갈게. 라고 형들이 예전 같았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죠. 13절에 보니까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옷을 찢고 울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보였던 반응을 지금 형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고 울면서. 그리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자신의 베냐민 동생과 함께 돌아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시에 돌아왔는데 요셉이 호통을 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셉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그 시험관, 면접관, 시험관 역할을 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퍼스널 트레이너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너희들이 정말 내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형들이 변했는지를 그걸 요셉이 철저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보면은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의 형제는 누구냐면 유다예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여기 요셉 노벨라라고 해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어쩌면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유다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형제들 가운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요셉의 이야기로 그냥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굉장히 부당한 일을 행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반해서 며느리는 공정한 자신의 남편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리스크를 걸고 자신의 얻어야 될 권리를 찾았죠.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게 됐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님의 선조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유다가 겪으면서 아마 유다의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가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이집트에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의 요셉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만지시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유다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만지셨어요. 모두 만지셨는데 그 가운데 유다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은 유다가 그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형제들이 함께 변해가면서 12지파로 세워가는 것을 유다가 리더를 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듣기 또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집에 이르렀었는데 요셉이 호통을 칩니다. 요셉이 호통을 치는데 왜 그렇게 은자를 훔쳐갔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내가 당신들한테 곡식도 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왜 은자를 훔쳐갔냐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하는데 사실은 요셉이 자기의 집을 한 거죠. 자기가 자료에 적어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대답해요. 10명의 형제들이 있고 지금 베냐민에서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다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유다가 나서서 대답을 하는데 유다는 장남은 아니에요. 장남은 루벤이죠. 루벤이고 그리고 지금 가족에 같이 있는 시몬이 있고 아까 지금은 가운데 풀려났죠. 시몬이 있고 그리고 레위가 있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그 가운데서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어른이라는 것은 요셉을 얘기하죠. 주인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유다와 그리고 형제들의 바뀐 모습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과 자신의 그 선을 걷는 그 선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자리에 은단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이 종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대답을 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유다의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44장 끝까지 이제 유다의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유다가 지금까지의 경위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요셉이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생을 데리고 오게 됐다 그런 경위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은 겸손하게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를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모두를 요셉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지금 요셉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야곱이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승승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야곱이 걱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표현이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목숨이 하나로 얽혀 있어가지고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한 유다의 인식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전에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왜 편애를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있었죠. 왜 요셉을 편애하는 거야? 왜 베냐민을 편애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있는 것대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과 함께 목숨이 함께 얽혀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모습 있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백발이 성상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의 책임이 아버지나 요셉, 베냐민에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데려가지 못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요셉의 인식이 또한 바뀌는 것을,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2절에 책임에 대해서 유다가 얘기를 해요.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고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은 내가 평생 동안 그 책임을 아버지 앞에 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데려왔죠. 그 얘기를 지금 32절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 아이라는 그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내가 지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평생 그 죄를 다에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이 책임을 사실은 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곡식을 가져오지 못하면은 죽는 거는 누구예요? 유다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죽잖아요. 가족의 문제예요. 그래서 유다가 혼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이 우리의 가족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그 문제를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그것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 야곱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 책임을 내가 대신해서 지겠다고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베냐민을 종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한 모습이 여기서 수용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제들을 계속해서 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12지파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 이 가정 안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가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유다의 뛰어난 두드러진 리더십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이 함께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 이 가족의 이야기는 그냥 해피엔딩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파탄나의 가정이 되는 거죠. 동생을 그냥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을 시킨 그냥 불행한 가정이 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가정이 12지파로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그렇게 1인 전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제는 12명의 형제, 12지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상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 형제 그렇게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세워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우리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의 변화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새 가족이 살아가는 그런 법칙인데요. 오늘 그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가 된다는 것, 선을 긋지 않는 것. 이전에는 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갔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들의 옷이 맞는지 보라. 동생 요셉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아서 당신의 아들의 옷이 맞는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가 안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 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형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동생을 편애해? 그를 편애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대가로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 지금은 아버지와 동생의 베냐민의 목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은 그대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신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유다가 굳이 책임을 질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가 평생 동안 그 책임을 내가 아버지한테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이 베냐민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다가 얘기를 하는 것을 또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그 번개치는 장면이죠. 이 세상은 평화를 구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조그만 그림을 하나 보탰는데 피레침인데 그 번개가 칠 때 그냥 그대로 건물이 맞으면은 건물이 폭발되고 또는 그 불이 화재가 나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번개에 와서 불타는 집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도 대구에 산속에 있는데 한 번은 번개가 치는데 진짜 집을 한번 번개가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제가 컴퓨터를 전공해서 굉장히 아끼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집에 번개가 맞으면서 고압전류가 흘러서 그냥 그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무사했어요. 타지 사라고 썼었는데 그 피레침의 원리는 뭐냐, 번개가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을 땅으로 흘려보내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ground on earth라고 하고 접지죠. 일본어로는 세치라고 하는데 그 접지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그것을 다 흘려보내고 받아주는 접지가 필요한데 그 접지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희생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희생을 온전히 치르지 못해요. 단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으로써 그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평화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평화의 도구라는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그것이 유다의 모습에서 나타났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의 그렇게 조상이 되었던 것은 자신이 나서서 죽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책임을 지고 희생하고자 했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었죠. 이 시간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화의 도구라는 제목을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것은 이 일본 말로는 후이 아라타메다는 사실은 회개 그대로 일본 말이에요. 후이 아라타메. 회는 뭐냐면 우리가 후회한다. 근데 우리가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걔는 아라타메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의 후회를 통해서 바꾼다는 것이 회개죠.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 안에 화해와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평화와 화해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형제 자매와 나의 삶 가운데 선을 긋고 또 다름을 틀림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세 가지 있죠. 유다가 볼 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아내면은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오르소독스 처치 있죠. 그 정교회에는 성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거기 복음주의 이 교단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성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세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그게 일본의 우상에 대한 굉장히 큰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는 여러분 아시죠? 일본 문화는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나는 나, 너는 책임 관계를 굉장히 분명히 하죠. 책임지지 않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기는 걸 엄청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것이 일본의 언어에도 드러나죠. 일본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항상 풀어놓고 놓고 심지어는 그냥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니 후 노요니 칸가이마스 라고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선을 긋고 이거는 당신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책임을 져주고 우리의 삶으로서 사랑을 보여줄 때 그것이 복음이 된다. 우리가 실패를 이미 대신해서 책임져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그런 죄의 책임을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